30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30절. 이게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자, 30절. 제목,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여기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쳐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 30살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아, 그냥 농사꾼처럼 그냥 나타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딱 보면 막 하나님이 보낸 자 이렇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증거를 해줘야 돼요. 메시아다. 믿어야 된다. 이렇게 증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사람이 증거해 주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십니다. 메시아를 믿는 거는요, 하나님이 믿게끔 만들어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나타나면 누가 증거를 해주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5장 30절. 예수님, 나 예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 예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예수님이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 예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함으로 나 예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들려주는 대로 신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 되게 놀랐어요. 선생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산에서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신대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저 되게 놀랐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해 주시는 거예요. 자, 31절. 이거 잘 들어야 돼. 만약 나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거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32. 나 예수를 위해서 증거해 주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나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누구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실 거예요.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 다른 사람이에요. 자, 33절 다시.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그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진리, 그거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 따라다니면서 배웠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줬어요. 자, 34절. 그러나 나 예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다. 35절.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어 주는 등불이다. 자, 여러분 등불은 뭐죠? 어두울 때 불을 켜고 다니면 내가 갈 길을 보여주죠.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다? 켜서 비추어 주는 등불이다. 등불, 이거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 메시아 예수님에게로 인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 불빛이 너무 희미했어요. 너희가 한때는 그 빛에,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는 그 등불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36절. 나 예수에게는 그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이제 줄 치세요. 더 큰 증거. 여기 중요한 더 큰 증거. 세례 요한. 사람의 증거를 받고 메시아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36절. 나 예수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 예수가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나 예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봐봐요.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메시아야 믿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어떻게 증거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같이 안에서 동행해서 예수님이 하는 그 역사.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리죠. 다른 사람은 못해요. 그리고 아까 병든 사람을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라 고쳐버리잖아요. 나병 환자도 고쳐버리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죽은 아이도 관에 싣고 가는 장례식을 치르러 가는 그 아이도 기도해서 살리고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이루는 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역사, 예수님이 행하는 이 모든 일, 이것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나 예수를 보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기적과 표적, 병이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다? 표적을 일으켜서 기적을 보여줘서 뭐한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뭐한다?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만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왜? 왜? 메시아가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메시아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기적과 표적을 이루는 목적은 뭐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메시아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니까 육체만 봐서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메시아의 마패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말씀을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표적과 기적을 막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루는 역사예요, 그게. 사람들이 막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것이 기적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루게 하는 그 역사,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바빠요. 45분에 끝내야 돼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 저 잘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죠.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막 보나요? 아니죠. 38절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왜?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자, 39절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24절 다음으로 중요한 게 39절 이거 하려고 그래요. 39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39절 너희들 성경을 봐. 자,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아직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그 시대는. 자, 39.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들 성경을 구약 성경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율법사, 서기관들, 제사장들 있잖아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 구약 성경이 뭐다? 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10번, 20번, 30번, 100번, 10년, 20년, 30년 구약 성경을 공부했어요. 40년 동안 내가 만약에 그러면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다?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뭐하러 공부해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 메시아 오면, 하나님이 강림하면 만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게 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9. 너희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것이니라. 자, 그럼 말을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럼 구약 성경 공부한 게 다 헛수고예요. 까막눈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10,000번을 읽었어도 10만 번을 읽었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까막눈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을 읽은 목적이 뭐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40절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 예수에게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에게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41절 나 예수는 메시아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아노라. 43절.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했을 것이다. 자, 여기 이게 저 좀 봐보세요. 예수님이 맨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매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나도 안식일날 병을 고친다. 예수님 맨날 하나님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죠. 영접을 안 해요. 참남하다 그러고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 나를 영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사장이다? 그럼 니네들 믿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총독이야, 빌라도야. 그러면 니네들 믿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헤롯 왕이다. 그러면 니네들 껍벅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세를 들고 오면 너희들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니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오늘날도 그러죠. 대통령이 온대. 그럼 뭐 난리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나타났어. 그럼 막 알아줘요? 안 알아주잖아요. 분간도 안 되고. 그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44절. 너희가 서로 너희들끼리 인간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들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아니다. 아니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영광,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알아주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았다고요. 자, 45절.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45절. 나 예수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유대인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다고 고발할 자가 있는데 누구냐? 너희들이 믿는 그 모세다, 모세. 46절.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말은 니네들 진짜 구약 성경 율법을 진짜로 잘 지켜 행했더라면 그 말이에요. 그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구약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46절. 너희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47절. 그러나 너희들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기까지. 자,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의 전문가시잖아요. 성경 박사님.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러니까 모세처럼 그런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모세가 구약 때 기록을 해놨어요.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한테 나처럼 모세 같은 나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구약 때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자, 신명기 18장 18절 하나 더 볼게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쓴 거예요.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리니 나 여호와의 말을 선지자 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무리에게 다 말을 해줄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신명기서에 보면은 18장에 보면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미래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그 보낸 자 사명자 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믿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모세를 안 믿으니까 가짜로 엉터리로 구약 성경을 지키니까 나 예수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 고발할 걸 생각하지 마라. 너네들 엉터리로 하나님 믿는 거 고발할 자가 있으니 누구다? 모세다. 모세가 니네들을 하나님께 고발할 것이다 그래요. 자, 이거를 마무리할게요. 구시대에 잘 보세요. 모세를 진짜로 믿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법칙상. 자,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버전으로 올리면 오늘날 기독교 기존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진실로 하는 사람, 진심으로, 가짜로 신앙생활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새 시대 새 역사에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 새 역사에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믿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짜로 믿기 때문에 새 역사에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새 역사로 데리고 와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동시성으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 예수를 믿는다. 너희들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까 나 예수의 말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마무리는 요한복음 5장,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메시아,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시대 모세의 주관권, 구약 성경에서 벗어나서 신약으로 역사의 차원이 바뀌어지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이고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메시아 예수님이 있다. 메시아의 말씀. 이것이 구시대에서 새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너무 애쓰셨습니다.